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이고 제목은 백세 성도입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의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성숙함과 너그러움으로서 젊은이의 본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닮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서 기억에 남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숙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잘 챙겨야 하겠죠. 노욕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년에 할 일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을 때 위축되면서 스스로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년기에 돈 버는 일, 취미활동, 여가활동, 신앙생활, 봉사활동, 집안일을 돌보는 것 등등 무엇이든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 살집, 그리고 노년에 필요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웰빙과 웰에이징, 그리고 웰다잉,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웰빙, 그리고 아름답게 곱게 나이 들어가는 웰에이징, 그리고 존엄하고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나이를 잘 먹을 수가 있고 결국 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백세일기란 책을 펴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은 올해 1920년 생입니다. 100년을 사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릴 때는 건강이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50세, 60세까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건강하게 백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교수님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인생을 2단계로 봤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30살까지는 교육받는 기간, 30살부터 60살까지는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처럼 끝나는 2단계로만 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90세까지 산다고 보면 사인으로 일하는 60세부터 90세계를 추가해서 인생을 3단계로 봐야 한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들이 바로 열매를 남기는 시간이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남기는 기간이 제일 소중한 것처럼 내가 살아보니까 60세부터 90세까지가 노년기가 열매를 남기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0이 넘어야 좀 늙더라 라고 교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 들기 전에 셋째 단계인 60세부터 90세까지 인생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건강도 잃고 오래 살지도 못한다고 백세 인생의 선배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92편 12절 역시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의인의 가치는 젊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늙어서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의 가치는 젊었을 때가 아니라 늙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며 늙어도 빛이 청청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의인은 이러한 복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로 활동한 한원주 메그더스 요양병원 내과 과장께서 94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소망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은 얼마 전에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1926년생이시니까 올해 만으로 94세이죠. 경남 진주 출신입니다. 저와 고향이 같은데 국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물리학자인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내과 전문의 또 하나의 전문의를 따서 1968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당시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개원을 하니까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 10월 그녀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입으로 모태신앙을 떠벌렸지만 사실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데 급급해서 주일도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하소연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뭘 그렇게 울고불고 하느냐? 너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아왔다.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미국 구경도 많이 했고 국내에서 병원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는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아 봤느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정신 차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의사의 길로 인도하셨을까부터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 속에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제치하부터 광복 이후까지 고향인 경남 진주를 중심으로 의사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결핵 퇴치운동과 콜레라 예방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었습니다. 진주 주위에 환세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세병 환자들과 그리고 형무소 수감 환자들, 두메 산골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에도 친정 아버지는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의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따르자 부전여전 성김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병원을 정리하고 봉사의 삶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던 병원을 그만두고 한 달에 100만 원 월급을 받는 의료 선교원 원장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받은 기쁨과 보람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에게 집을 얻는 것을 돕기도 하고 직업을 제공하기도 하고 가정 문제를 상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른바 토탈 힐링, 전인 치유를 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치유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28년 동안 소외된 이웃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고 어루만지고 나니
그녀의 나이 82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80대 중반의 나이에 요양병원의 의사로서 새롭게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요양병원 측과 종신계약을 맺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일할 수가 없을 때가 오면 이 병원에 입원하고 여기서 임종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과 더불어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겠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지난해 권사님은 가을에 100세의 현역이 어찌 꿈이라 하는 제목의 에세이집도 재출간할 만큼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94세의 나이까지 70년 동안 현역으로 의사로 일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까지 요양병원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월급을 쪼개서 여러 곳에 좋은 일에 후원을 하였습니다. 쉬는 날을 이용해서 무료 검진 봉사도 나갔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은 1909년 할머니가 진주에서 호주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후에 증손자까지 믿음의 대를 잇고 있는 6대 신앙의 뿌리 깊은 신앙의 가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월 동안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마다 사랑의 힘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남편의 죽음이 그때는 큰 불행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학창시절에 늘 몸이 약해서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체육 시간 되면 늘 견학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권사님께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직원을 향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세 마디였습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 정도의 삶을 사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노후 생활에 좋은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들처럼 정말 성숙하고 복된 노후를 보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한 살의 나이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한 살 나이를 더 먹으면서 나이듦의 성숙함과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웰빙, 잘 살다가 웰에이징, 곱게 나이 먹고 마침내 웰다잉, 조롱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100세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에서는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고 정규 예배의 경우 실내 50명 미만 검거 조치를 이미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10월 11일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을 국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 드립니다. 성가대와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실시간 예배 영상이 주일 2부 예배 시에 유튜브를 통하여 송출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 식구들 경건한 모습으로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학교 영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큰 가을날입니다. 환절기에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